이야, 싸. 아이템 득템. 이야, 대박. 강준이. 와, 대박. 맞네? 맞아. 나야. 왜 그래? 야, 나 너무 보고 싶었어. 그치. 내가 아줌마들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니까 자꾸 야, 찾으셔들. 근데 그나저나 너 공부 준비는 안 하고 게임해? 아유, 공부를 머리로 하나 이 마음으로 해야지. 누나도 이 게임 해봐. 정말 재밌어. 야,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됐겠다. 누나, 누가 보면 우리 엄마인 줄 알겠네. 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 야, 게임에 중독되면 약도 없대. 아니, 누나, 내가 왜 이렇게 게임에 열심히 하는 줄 알아? 게임은 말이야, 실수하거나 또 지거나 이래도 리셋 버튼만 하나 뚝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얼마나 좋아. 나 이래서 게임해. 와, 그런 의미에서 인생도 게임 같았으면 좋겠다. 정말 리셋 버튼 딱 누르면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만약 그 버튼이 있다면 누나 결혼 전으로 돌아갈 거야? 당연하지. 쌍둥이는? 쌍둥이. 안 당연하네. 알겠어. 누나의 마음은 알았어. 자, 뭐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그래. 우리 말씀으로나 돌아가자. 그러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나 다 들었는데 네. 리셋 버튼 눌러서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안 당연합니다. 네. 한 50% 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또 향수도 있고 또 지금에 대한 또 이렇게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다 맞아요. 누구나 네. 하죠. 뭐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괜찮은 거죠? 그럼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간혹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 이걸 우리는 실패라고 하잖아요. 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두 사람은 살아오면서 가장 내게 그 큰 실패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떤 경험을 했을까? 두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은 누나가 더 제가요? 많잖아요. 네. 저는 시험을 이렇게 봐서 떨어지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 시험을 다 봤어요. 사실은 아나운서 시험도 딱 한 번 보고. 성현 씨가? 네, 딱 한 번 보고 떨어졌고요. 두 번, 세 번 보지 않았어요. 내 길이 아니야. 한 번에 붙어야 자기 길이구나. 심지어는 제가 스튜어디스 시험까지 봤어요. 오. 근데 그것도 딱 한 번 봤는데요. 근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서는 이제 시험을 한 3, 40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리에 관한.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될 때까지 이렇게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야, 대장. 장금이. 드디어 자격증을 따셨잖아. 번금이. 자격증이 이제 8개. 요리라는 자격증. 야, 요리 자격증이 네. 8개입니다, 8개. 요리 잘합니까, 진짜? 공부로만 했어요. 제가. 강준 씨는 언제 가장 큰 실패 경험이 있어요? 저는 막 이렇게 우여곡절이 크지는 않았어요. 제 직업이 뭐 아나운서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실수가 좀 많아요. 무대에서. 예를 들자면 누구의 이름을 잘 불러줘야 되는데 성을 다르게 부른다. 중간에 다른 이름으로 착각해서 부른다든지 진짜 피하고 싶은 어려운. 리셋 버튼 딱 눌러요. 그러니까 리셋 버튼 눌러서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방송에는 편집이 되는데. 네, 방송이나 현장에 생방송은 생방송 그 현장에서는. 행사는 그래, 아나운서들은. 네, 어렵죠. 그럴 때 있어요. 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강의하다 보면, 단어 같은 게 네. 전혀 엉뚱한 단어가 나오고, 네. 뭐 말이 막 그 표준 말이 아닌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영어 단어 같은 게 뭐 전혀 이상한 좀 약간 틀리는 발음들 네. 나오면 너무 이제 수치스럽고. 너무 당당하게. 네. 제일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어디스랑 스튜디오스랑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그렇지. 네, 맞아요. 네. 맞아. 그런 것들이 사실 잔잔한 것 같지만 기억에 또 오래 남는 네. 그 실패 경험들.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 그 좋은 말 가운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은 말이라고는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내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찾아봐야지 이런 사람보다는 곧바로 성공하는 길이 뭘까?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통해서 성공을 찾으려고 하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성공 사례를 찾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그 서점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들 보면
실패한 사람들 얘기는 베스트셀러가 안 돼요. 맞아. 대개는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됐다, 네. 뭐 대박이다 이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을 이제 꿈꾸고 그러는데 일본의 키타무라 요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실패를 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활 태도, 그러니까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의 요인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의욕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자기 파괴적 습관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 파괴적 습관.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일을 실패하도록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실패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네. 결국은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가장 그 성공적인 인생 모델을 꼽으라고 하면 가장 고전적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네. 링컨 대통령을 사람들은 실패를 통한 가장 성공의 케이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링컨을 빼놓지 않는데 공식적으로 이 링컨이 정치에 입문을 해서 낙선을 하거나 이런 사건이 27번입니다. 링컨이. 그러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만 우리 생각하지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24살에 처음에 주의회에 나갔다가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6살에 약혼자가 사망을 해서 결혼의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무슨 뭐 하원 의원 뭐 이게 뭐 부통령 뭐 이 직 이런 거에 하여튼 나갈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27번이었으니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27년을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그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너무너무 이 주변에서 링컨 친구들이 하도 이 링컨이라는 친구가 막 정치에서 낙방하고 떨어지고 실패하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링컨 주변에 면도칼을 다 치웠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 링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살만한 가치가 없는 스스로 저 정도 되면 자살을 선택하거나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모든 뭐 면도, 칼, 뭐 주변에 무기가 될 만한 걸 그 주변에 다 치울 정도로 그렇게 링컨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링컨이 그 모든 실패를 27번의 실패를 딛고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을 정말 좋아하는 건 정치도 물론 잘했고 그가 재임 시절에 뭐 남긴 여러 가지 업적도 많았겠지만 사실 그의 스토리, 그 도전 과정의 스토리가 남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링컨이 한 번에 대통령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링컨을 성공의 롤 모델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했던 거죠. 실패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결국 그걸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링컨을 우리는 어쩌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성공의 케이스로 많이 꼽는데 저는 오늘 사무엘상 18장 그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실패를 딛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딛고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까 이런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18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17장까지의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찌 보면 그 기성세대들을 꾸짖으며 등장한 새 시대의 선구자잖아요. 네네. 그 다윗이 기성세대들이 못 해내는 일을 새로운 신세대가 해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성세대는 너무 걱정할 게 많은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 자기들이 도전해서 안 된다, 실패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렸을 때 당돌하게 이 신세대였던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 현실 속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쓰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도 왕도 어떤 장수도 기성세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신세대.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뻐요. 뭐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서 기성세대가 야 우리 때는 고생도 많이 했는데 요즘 세대는 뭐 고생도 모르고 애들이 너무 철없고 뭐 너무 인내력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이 당돌한 신세대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당돌한 신세대를 통해서 다윗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기성세대를 보면서 저건 안 되나 보다. 우리 저 어른들이 저걸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패션, 디자인 뭐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IT 산업 이런 거 보면은 당돌한 젊은 세대가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나 기성세대가 못하는 걸 뚫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스태프들 회의하다 보면 지금 시니어들의 그런 의견보다는 아주 당돌한 신세대들의 얘기 한마디가 뭔가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줄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저는 기성세대가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이 어찌됐든 간에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닙니까? 네. 영웅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에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그 대우해 줘야 될까요? 잘해줘야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그의 승리에 대해서 그의 도전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뭐 정말 그 당시로서는 많은 뭐 벼슬 또는 뭐 직위 이런 것들을 주어지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게 상식인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박수와 영광과 부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다윗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윗을 그때부터 끊임없이 암살하게 돼요.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의 가장 큰 적이 아니라 이 내부의 같은 편끼리의 싸움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다윗에게는 일생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 내부의 적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싸우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의 적 가운데 이 다윗을 정말 그렇게 미워했던 내부의 적은 누굴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가 17장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그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굉장히 고마워하지요. 왜냐하면 자기조차도 골리앗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갑옷을 내주잖아요. 네. 그리고 다윗이 승리를 하니까 너무 고마워해서 정말 다윗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고 다윗을 굉장히 칭송합니다. 근데 왜 미워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뭐 큰 전쟁이나 뭐 역사의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들을 보면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결국은 큰 싸움이 일어나요. 부부싸움도. 그렇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저께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이유도 간단해요. 노래 가사 때문에 노래 가사. 자, 승리를 거뒀지 전쟁에서. 네. 그러면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내용이 있었어요. 7절 한번 볼게요. 네,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네. 자, 여인들이 이제 그 승리하고 들어오는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흥겨우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군인들을 맞이하는 이제 백성들의 태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 가사 하나 때문에. 이 백성이 나빴네요. 싸움을 불러일으켰어. 아니, 비교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불렀어야 될까, 그럼?
아니 이걸 빼야죠. 왠지 이 노래를 봤을 때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약간 놀리면서 좀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구약의 시대에는 숫자가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를 넘으면 그냥 다 뭐라 그럴까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많은 거야 이렇게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뭐 몇백만 몇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100 다음에 999 다음에 1000이라는 게 아니라 천천이라는 말은 1000 곱하기 1000. 그것도 많은 거네요.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 문명에서 1000보다는 많이 많으니까 비교했다 그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은 만이나 1000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들은 사울의 생각이 잘못된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 왜 이걸 다르게 해가지고 생각을 잘못했냐. 아니 똑같이 천천히 다윗도 천천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잖아. 앞에 가사를 뒤에 가사까지 하면은 가사가 맹숭맹숭하잖아. 그치. 백성들이 순수한데 천천히요 만만히요 뭐 이래야 이게 노래가 좀 이렇게 되지. 노래 점점 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한 거지. 굳이 백성들이 뭐 사울을 다윗보다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그 당시의 문화나 역사를 조명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주 많다. 그러면 뭐 천천히요 그러면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무한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만이라는 거나 천천이라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그 당시의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강하다. 사울 왕도 강하고 다윗 왕도 강하다. 우리나라의 영웅이 둘이다. 뭐 이런 정도의 두 사람을 다 칭찬하는 그런 순수한 노래의 가사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대로 사울이 그게 꽂힌 거야. 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 거야. 뭐야? 왜 내가 1000이야? 내가 만이고 제가 1000이어야지. 저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괘씸한 것들. 감히 내가 왕인데 어린 다윗하고 나를 비교해? 그리고 다윗보다 나를 조금 더 폄하하는 것 같아?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 가운데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 사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늘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의 사건의 연속인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난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럭키하지? 교통사고가 나도 왜 이렇게 나는 가볍게 부딪히고 말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나는 남들은 뭐 사기를 당해도 막 수억 대씩 상한다는데 나는 그래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당했는데 예를 들자면 기왕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나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자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지도자는요. 자신이 받은 것도 나누어 주는 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마땅히 자신의 부하가 받을 것을 부하가 가졌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그런 노래와 칭찬을 들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진짜 지도자라면 공을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한 다윗을 칭찬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왜 다윗에게 그렇게 질투하고 분노했을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성현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거기까지만. 자, 그날 이후로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주된 관심은 뭐였느냐? 하나님에게 관심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그 사울의 관심이 아니라 사울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을 주목해요. 이게 만약에 그날 이후로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더라. 또 하나님을 주목하였더라. 이랬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뭘 해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했나.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온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생활 태도 속에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상대평가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현 씨보다 잘 나가는 배우가 많잖아. 네,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렇지? 네, 그런 사람. 내가 볼 땐 송혜교보다 성현 씨가 더 이쁘고 연기도 잘하는데. 송혜교가 더 낫다고 봅니다. 아니야. 송혜교 씨가 이 방송을 봐서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뭐 그건 봤으면 좋겠네요. 봐주세요. 나는 뭐 강준 씨가 전현무보다 훨씬 더 방송 잘하는 아나운서라고. 아, 당연하죠. 네. 형님 보고 계십니까? 네, 더 잘합니다, 제가. 근데 그게 이제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상대평가를 하면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평가할 땐 내가 우위에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가 언젠가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딱 그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종종 나타나요. 이 15장 12절에 보면 지나간 건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사울이 한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의 삶의 태도가 이게 지금 오늘 다윗의 사건에 와서 이렇게 불거진 게 아니라 늘 사울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걸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결국은 이런 대참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요 공통점이 있어요. 남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말은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래야죠. 사울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러면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그리고 참 다윗을 이렇게 미워할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사람 하나를 키워서 그만한 일꾼과 역량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못난 지도자들은 사람을 쉽게 버려요.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천년 만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성현 씨를 왜 못 알아봐, PD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치를 알아보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역사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들 주변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걷어차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보며 살고 있는가? 누구 앞에 비교하고 때로는 누구랑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가? 신앙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사람과의 비교, 세상과의 비교,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는 강준 씨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 저 친구 나보다 젊고 재주도 많고 그러면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거죠.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 하나님 앞에 나는 축복받고 있잖아. 이렇게 자기를 절대화하면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자기 중심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은 원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칙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딱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종교고 그게 바로 신앙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울처럼 자기 중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지. 만약에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고 남들의 이목, 평가 이런 거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지 말고 다윗이 했던 그 멋진 말, 너는 창각칼로 세상 것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이 하나님 중심만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행복하고 또 사울처럼 버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대에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멋있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다윗과 같은 돌풍을 일으키는 멋진 분들이 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C채널에서 준비한 인바이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